할렐루야, 아멘.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안수기도는 사교구 중심으로 받을 텐데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혹시 못 받으신 분이 계시면 오늘은 꼭 목사님께 기도받고 가야지 결심하셔서 기도 받으시고 또 기도받은 후에도 자리에 앉아서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셔서 모든 기도가 응답받는 복되고 귀한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대신방 중에 제가 한 집사님께 기도 제목을 여쭤봤는데요. 그분께서 기도 제목을 말씀하시면서 이 단어를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선택과 집중. 선택과 집중이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올 한 해는 내가 성경 말씀을 선택해서 그 말씀에 집중하여 주님의 뜻을 깨닫기 원합니다. 내가 예배의 자리를 꼭 잘 지키기로 선택해서 기도의 자리를 선택해서 내가 주님께 나아가는 주님의 음성에 집중하는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참 좋다. 선택과 집중. 선택과 집중을 잘 사용하면 좋은 곳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올해는 열심히 운동해야지 그렇게 선택하면요, 그리고 집중해서 운동하시면 다이어트도 되고 그리고 건강도 회복하실 것입니다. 책 읽기를 선택하고 집중하시면 마음의 양식이 쌓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내가 선택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집중해서 나가야 될 것은 무엇일까, 그렇게 다짐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 선택과 집중을 잘 했던 사람이 나오는데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어떠한 선택과 집중을 했는가? 이 16장의 말씀은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도 여행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지나가야 되는데요, 전도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복음이 전혀 전해지지 않은 땅, 낯선 땅, 예수님을 모르는 영적으로 열악한 지역, 그 지역에 가서 불신자들, 예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생명의 영, 예수의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 여행입니다. 여행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아주 쉬운 것이 아니라 사실 그 전도 여행을 떠나는 순간부터 그 전도 여행을 감당하는 사람들한테는 죽음의 위협이, 그리고 어떠한 여건이 펼쳐질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임박하는 것이 바로 이 전도 여행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요, 전도 여행을 이제 몇 번이나 했냐면 3차례, 무려 3차례나 감행을 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3장부터 21장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1차 전도 여행과 다른 점이 2차 전도 여행 때 나타납니다. 그것이 뭐냐면 가장 큰 구분점은 사람이 바뀝니다. 1차 전도 여행 때는 바나바와 사울 이렇게 표현해요. 이 사울이 바뀌어서 바울이 되었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바나바가 중심이 됐습니다. 바나바와 사울, 그 다음에 마가가 동행해서 1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2차 전도 여행이 되니까 상황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1차 전도 여행 때 마가라는 사람이 중간에 이탈을 하고 말아요. 전도 여행을 잘 하다가 아마 낯선 환경이었는지 어려운 상황이었는지 어떠한 상황인지 모르지만 마가는 도중에 포기하고 돌아옵니다. 2차 전도 여행을 가려고 할 때 바나바와 바울이 충돌을 합니다. 성경에는요, 바나바와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어 서로 갈라서니라는 표현이 나와요. 15장에 서로 갈라섰대요. 바나바가 주장한 것은 이것입니다. 마가를 데리고 가자. 마가를 데리고 가자. 근데 바울은요, 마가를 데려갈 수 없다. 저 사람은 1차 전도 여행 때 보지 않았냐? 그 복음의 전선에서 어떻게 복음을
포기하고 돌아올 수가 있느냐? 저 사람은 언제든지 다시 돌아올 수 있으니 마가를 동행해서는 난 가지 않을 것이다. 심히 다퉈서요. 결국엔 바나바와 마가가 구브로 섬을 떠난 것이 2차 전도 여행이고, 바울은 선택한 사람이 실라였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래서 이 전도 여행을 시작한 것이 2차 전도 여행의 아주 특이한 구분점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바울과 실라가 어떠한 여정을 펼쳐가는가라는 것인데, 16장에서 이러한 선택을 합니다. 바울이 아시아에 가려고 했어요. 내가 아시아를 놓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성경 구절에 어떠한 구절이 기록되어 있냐면 성령이 막으셨다. 성령이 막으셨다. 그래서 바울은 그 다음에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비두니아 지역을 놓고 기도하는데 이번에는 예수의 영이 막으셨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예수의 영이 막으셨다. 저는 이 문구를 보면서 주님은 때때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을 하고 집중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그것을 항상 물어봐야 하죠. 근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주님은 그것을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거절을 당하고 환상 중에 그러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서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사도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뜻이 마게도냐에 있구나 라고 인정함이로라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인정합니다. 주님의 성령의 역사를 인정해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는 것입니다. 아시아도 막고 비두니아도 막고 바울의 선택을 막으시고 보여주신 땅 마게도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날까 기대가 큰데요. 마게도냐 첫 번째 성이 빌립보 지역이었습니다. 빌립보 지역은 로마의 식민지였고 로마 사람들이 많이 살았어요. 그 빌립보 지역에 가서 루디아라고 하는 이 자색옷감을 파는 사람도 만납니다. 성경에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여셔서 감동케 하시고, 그래서 루디아가 자기의 집으로 청하죠. 아마 바울과 실라는 그 전도 여행 중에 고단하고 힘든 몸과 마음이 쉬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성경에 보면 또 기도처를 찾아서 거리를 걷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 거기서 여종 한 명이 등장합니다. 이 여종은 점을 치는 여종이었어요. 점을 어떻게 치냐면 귀신 들렸기 때문에 그 귀신의 영에 사로잡혀서 점을 쳤습니다. 그 점을 치는 여종은 여러 주인들이 있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주인들이 많았대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귀신 들렸죠? 근데 주인이 여러 명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그 귀신의 영에 사로잡혀서 점을 치는데 그것을 돈벌이로 사용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과 실라를 알아보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를 알아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보이기만 하면 저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러 온 사람들입니다. 계속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보이면 그 다음 날에도 계속 그 여종이 따라오면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바울은 심히 그것이 불편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심히 불편했다. 그래서 돌아서서 이렇게 외치죠.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귀신아 나오라, 귀신아 나오라 합니다. 그러니까 귀신 축출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귀신이 나온 거예요. 그 여인은 해방을 얻었습니다. 귀신의 영에 사로잡혀서 점을 치던 그 모든 자유함이 박탈되던, 그리고 사람들한테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그 돈벌이에 사용됐던 그 모든 것이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 자신의 의지대로 되는 것이 없는데 이제는 자신의 의지로 바로 설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은 항상 옳습니다. 이 전도 여행의 핵심은 영혼 구원에 있어요.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일로 인해서 불편한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바로 여러 주인들, 그 여종을 부리던 주인들은 돈벌이가 사라졌습니다. 돈벌이가 사라지니까요, 마음이 아주 불편해서요, 고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울과 실라를 고발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이 성에 오고 나서부터 이 성을 요란하게 하고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로마 사람인 우리들이 저 사람들 때문에 큰 피해를 받았습니다. 상관에게 그렇게 데리고 가서 말하였습니다. 이들은 유대인들인데 성을 요란하게 했으니 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로마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났습니다. 다 들고 일어나서 어떻게 했죠? 옷을 벗깁니다. 사람이 가장 수치스러운 게 뭐냐면 이 발가벗겨지는 게 수치스럽다고 해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가벗겨짐을 당합니다. 그리고 거의 맨몸이 된 상태로 매질이 시작돼요. 막 매를 칩니다. 얼마나 아팠을까요? 맨몸에 매질을 가합니다. 어떻게 보면 죽기 직전까지 맞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죽지 않은 것이 기적이라고 말할 정도로 매질을 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힙니다. 빌립보 감옥에 아주 깊은 그 감옥에 갇히면서 착고가 단단하게 매어지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러 온 바울과 실라인데 복음 전하다가 그리고 귀신의 영도 쫓아낸 사역을 베풀었는데도 불구하고 옷벗김을 당하고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힙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죠. 우리가 만약에 바울과 실라였다면 어떠한 생각이 들까요? 어떠한 생각이 들면은 아주 합리적이죠. 아니 하나님, 내가 아시아로 가고 싶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저를 아시아로 보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왜 저를 비두니아로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비두니아로 가고 싶었는데 왜 주님은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을 보여주시고 저를 마게도냐로 이끄셨습니까? 제가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 구원을 하려고 귀신도 떠나가게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권능을 베풀었는데 제가 지금 당한 상황은 옷벗김을 당하고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의 행태일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과 후회와 그리고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바울과 실라가 어떤 것을 선택했는가? 기도와 찬송을 선택했다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에 한밤중에 기도와 찬송을 하였다. 기도와 찬송을 하는데요, 그 감옥에 있던 모든 죄수가 들을 정도로 기도와 찬송을 하였습니다. 기도와 찬송은 주님께 내 마음을 쏟는 것입니다.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고 주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큰 지진이 났습니다. 큰 지진이 나고 옥문이 흔들리고 그리고 갇혔던 그 모든 문들이 열렸다. 죄수들이 묶였던 것들이 풀려졌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그 기적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바울과 실라가 기도와 찬송을 선택했을 때, 그리고 집중해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주님, 내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은 여기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십니다. 주님을 의지하였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한테 환경이 주어져야 기도하죠. 좋은 환경, 기도할 수 있는 환경, 바쁘지 않는 상황,
그 상황을 주시면 내가 기도할 텐데, 예배 드릴 수 있을 텐데.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한밤중에도 기도할 수 있고요, 감옥에 갇혀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와 찬송을 선택하는 순간 우리가 집중하는 것은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죠. 그것은 바울과 실라가 기도와 찬송하였더니 모든 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모든 문이 열렸다. 문이 곧 다 열리며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의 능력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도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그 영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그 사람한테 이루어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대신방을 하는데 어떤 분이 기도 제목을 내놓는 거예요. 집사님이신데, 목사님, 제 친구가요 이렇게 이것을 기도해달라고 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 친구분이 참 믿음이 좋으시네요. 교회 다니시는 분이시죠? 제 친구는 교회를 안 다녀요. 교회 안 다니세요? 교회 안 다녀요. 그런데 꼭 기도하면 된다라는 믿음이 있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대단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와, 그분 대단하시네요. 교회는 안 다니시는데, 예수님은 안 믿는데 친구가 교회 다니고 친구가 기도하면 될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사람이 떠오르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gat혔는데요, 옆에 있는 다른 감방에 있는 그 죄수가 무슨 쇼생크 탈출처럼 이 땅을 벽을 뚫어가지고 도와줬다, 이런 문구가 없습니다. 아무도 도움을 주지 않았어요. 그냥 믿음의 사람이 감옥에 갇혔는데 그들이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아무런 예수님과 관련 없던 사람까지도 문이 열리는, 착고가 풀리는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이제 모든 것이 풀려났습니다. 성경은 저는 이렇게 쓰일 수도 있었다고 생각해요. 바울과 실라는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러 갔다. 이렇게도 성경은 기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요, 모든 노임이 다 되는데 그 자리에 그냥 있습니다.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간수장을 등장시킵니다. 간수장이 깨어나서요, 보니까 죄수들을 가둬놨던 문이 다 열린 거예요.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그래서 자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자결하려고 했는데 바울이 소리치죠. 멈춰라. 우리가 다 여기에 있다. 우리가 다 여기에 있다. 간수장이 바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런 말을 해요. 바울과 실라가 그냥 옥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인도함에 따라서 그 자리를 벗어났다면 간수장은 죽은 목숨이에요. 간수장은 그 사람의 역할이 죄수를 지키는 건데 그 역할을 못했잖아요. 상관들이 와서 매질하고 죽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도형의 핵심은 영혼 구원, 내 구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 구원이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는 아마 거기까지 생각했는지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간수장을 만나고 간수장에게 예수를 전합니다. 간수장은, 그리고 그 간수장의 가족들까지도 세례를 받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것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기를 선택하고
주님께 집중하여 나아갔더니 얻었던 놀라운 전도 여행 중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선택하여 나왔습니다. 여러분은 주님께 집중하여 기도하면 여러분의 기도 제목 하나하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올 한 해는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주님의 길을, 그 길을 걸어갈 때 너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 그리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복과 은혜를 너에게 주겠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선택하고 주님께 집중하여 나아갈 때 기도함에 찬송함에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